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예전에 했던 그런 설교는 아니고요. 전혀 다른 설교고요. 유선모 목사님하고는 제가 대학 동창인데요. 사실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저도 7학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교를 한다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음 태국인 교회, 우선 제가 태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8년 된 선교사인데요. 태국에서 33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요.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몇 가지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원당 교회가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하지 않는 이주민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주민들이 이제 국내 많이 들어와서 현재 한 290만 명 정도 있는데요. 그 이주민 교회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태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태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김선교사님이 있는 이 한마음 태국인 교회는 그동안 이제 한 200명 정도 태국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태국 전역의 교회도 여러 개 이렇게 개척을 했고, 그래서 사실 태국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임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상류층과 하류층의 구분이 양반상론 그런 거는 없지만은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지 지금 한 19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4대, 5대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의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 복음을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러면 선물 주고받는 날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데인데, 우리 김봉은 선교사님이 하는 이 교회의 대부분의 태국 분들은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하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여기 와서 복음을 들어서 양육받고 또 신학교 현지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비자가 다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다시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좋은 전략인데요. 한국 교회가 아직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갖지를 못해 가지고 사실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태국에 가서 만나는 태국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높습니다. 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시험을 다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태국 교회를 해서 주로 이제 지방에서 많이 하는데 대학 나온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살가지만은 이게 한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수준들이 좀 있는 거죠. 수준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복음을 잘 깨닫고 돌아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원당 교회가 우리 장로교 합동 우리 교단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새롭게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우리 GMS 안에서도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단 안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막판에 조금 말을 하겠지만은 사실 이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공장이나 농장이나 아니면 이제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하니까 그런 이분들이 일하는 곳에 공장이나 농장이나 숙박업소나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데 만약에 주인이나
이렇게 지휘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은 10명이면은 예수 안 믿는 10명이 예수를 믿는 거고 50명이면은 예수 안 믿는 50명이 예수를 믿는데, 태국 현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을 목회를 해도 30명, 40명, 50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전략인데, 이런 일에 우리 원당교회가 앞장서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당회에 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감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는 선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으라. 이 모든 민족, 이게 선교적인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선교적인 메시지예요. 누가복음은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게 선교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교적인 메시지가 제일 많이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백미가 오늘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거거든요. 어디를 보내?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근데 랄프 인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하시는 4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는 거, 자발적으로 가는 게 있고, 비자발적으로 가는 게 있고, 자발적으로 오는 게 있고, 비자발적으로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 가는 거는 자발적으로 간 거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추방이 됐을 때는 비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주민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비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온 거거든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비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근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에 온 것이 다 자발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저는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드라마 같은 거를 봐도 목사 딸이 교회 지하실에서 마약하는, 옛날에 글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여간 좀 성격이 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는 교회 갔다가 11조 더 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집안에 11조가 있거나 성경책이 있거나 은근히 기독교를 비하하는 드라마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배우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태권도를 10년 했다 그러면은 10년 했으니까 이 정도 실력이다. 유도를 10년 했다 그러면 이 정도 실력이 나오는데, 집사님을 10년 했다 그러면 그분의 영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을 한 지 20년이 됐다 그러면 장로님이 20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영적인 실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나쁜 짓 하면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들하고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진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10년 된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태권도 10년 하면은 요 정도다, 유도 10년 하면 요 정도다, 이게 나오는데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다 30년 됐다 그래도 그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주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큼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은 그게 바로 삶이요 전도인데요. 이분은 존 스타트입니다. 존 스타트가 영국 사람인데요, 유럽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요, 예수를 닮아라, 이런 얘기. 예수를 닮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그러면은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닮는 사람이 나오고 힌두권에서도 예수를 닮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요즘에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많이 돌아오는데요, 1년에 한 2천만 명씩 돌아옵니다. 무슬림들이요, 엄청나고, 지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을 열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페이스북과 SNS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4-5명씩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간증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의 삶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바로 선교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에게 설교 시간을 20분을 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좀 말을 빨리 하고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데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7장에 스데반이 죽고요, 8장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오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들은 신앙이 좋은, 예수를 믿지만은 좋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진 거는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안디옥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걸 전도라고 하면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걸 우리가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제목을요, 땅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직진해서 가면은 세상 끝이 내 뒤입니다. 직진해서 가면 세상 끝이 내 뒤.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그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잖아요. 로마에 갔는데 처음 간 거예요. 로마에 처음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8장 28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났다고 그러고, 15절에는 그곳 형제들이, 그 바울이 형제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바울은 거기를 처음 갔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바울은 거기 처음 갔어요. 근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마가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 보니까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거기 세워진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아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가 있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그랬거든요. 이 아볼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리더십 4사람이 있는데,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신앙이 아주 좋은 리더십이에요. 고린도 교회 탑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 이래 예수 믿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아볼로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모를 거예요. 왜 모르느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누군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영적인 아볼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 가이사라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는데, 이 고넬료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고넬료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280만의 이주민,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가 바로 고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라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그냥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그게 삶으로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무조건 끌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불교 문화권에서, 힌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태국에는 착한이라는 사람들은 다 불교인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착한이라는 사람은 다 무슬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는 불교인만 좋은 사람들이고, 자기 나라에는 힌두만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만큼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아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고넬료 되는 거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면은 그가 돌아가서 그 땅에 아볼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김봉원 선교사님, 사모님 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가끔 가서 설교하는데요, 가끔 가도 1년에 한 두세 번이나 가나 이렇게 가서 설교하는데, 교회가 아주 살아 있습니다. 태국 말로는 치윗치와 이런 말을 쓰는데요, 아주 교회가 비비드하고 생동감이 있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귀한 교회를 정말 우리 원당교회 지교회로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불교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알고 돌아가서 그 땅에 아볼로, 그 땅에 고넬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원당교회 성도님들의 간구를 통해서 태국의 아볼로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